환경과 우리 힘으로 도저히 어쩔 바를 알지 못할 때 많은 기도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간단한 고백을 했습니다. 3마디의 고백을 했습니다. 단 3마디면 족합니다. 오늘 성경 1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소개해 드립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자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러분, 먼저 여러분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그리고 여호와는 나의 빛이 되신다라고 선포하십시오. 여러분, 어둠을 밝히는 것은 빛입니다. 빛이 비치면 어둠은 물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빛이 오면 어둠은 내쫓겨지게 되어 있습니다. 어둠이 빛을 이긴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반드시 빛이 비춰지면 어둠은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빛이 비춰지도록 하는 것, 여러분의 신앙 고백입니다. 이제 믿음의 스위치를 올리십시오. 여러분, 두려워하는 것을 말하지 마십시오. 근심, 걱정하는 것을 기도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믿는 것을 말하십시오. 혼돈과 공허가 찾아왔습니다. 흑암이 깊음 위에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어둠 가운데 빛이 비춰지자 혼돈 속에 질서와 안정과 평안으로, 그리고 또한 흑암이 깊은 가운데 있을 때 생명빛으로, 진리로, 체온과 번영으로 바꿔졌습니다. 어둠은 근심과 불안, 고민을 뜻하는 반면에 빛은 어둠을 물리칩니다. 빛이 어둠에 비춰지게 되면 어둠을 밝히게 됩니다. 그리고 그 정체가 드러나고 폭로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공의와 심판을 뜻합니다. 빛이 비치면 사물을 분별할 수 있게 됩니다. 빛이 비치면 옳고 그름 시시비비가 가려집니다. 여호와는 빛이시오라는 다윗의 고백은 하나님께서 심판자가 되셔서 이 땅 가운데 바른 공정한 판결을 주시옵소서라는 고백입니다. 다윗은 사실 어려움을 당했지만은 그가 도덕적으로나 신앙적으로, 종교적으로, 양심적으로, 입술로 죄를 져서 이렇게 어려움을 당한 것이 아닙니다. 사울 군대에 의해서 쫓기게 됐는데, 자기 부하들에 의해서 쫓기게 됐는데, 사울 임금은 자기의 사위도 되고, 또 어떻게 보면 자기의 강력한 대적자라는 다윗을 온 이스라엘 벼룩 잡듯이, 이 잡듯이 뒤져가지고 그 목을 치기를 명령 내렸습니다. 이 어명에 의해서 군대가 지금 전 이스라엘을 벼룩 수색하듯이 수색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임금을 위할 마음도 없었고, 임금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자기가 섬기는 임금님을 어떻게 하고자 하는 마음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는 나라를 위하고 이스라엘 왕 여호와를 위하고 이스라엘의 초대 임금 사울을 위하여 생명을 바치고 계속해서 바치겠다고 그는 결심하고 살아왔던 사람입니다. 어떤 오해가 있었는지, 어떤 어둠의 영들의 관계로 말미암는지 다윗은 지금 쫓기게 되고 망명 생활을 하다가 고향에 다시 돌아오려고 했지만은 여전히 사울의 군대에 의해서 쫓기는 이런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다윗의 진정성을 누가 알아주게 되어 있습니까? 빛이 비춰지면 다윗의 진정성이 판멸될 것입니다. 다윗은 너무나 억울한 위기 때를 살고 있습니다. 빛이시다라는 말씀은
의의 심판자께서 오시옵소서. 하나님의 공정한 판결을 호소하는 고백이기도 합니다. 빛은 또 생명이니까 생명 대신 그분께서 빛을 비춰서 나로 하여금 생명길로 가게 하시옵소서라는 고백이죠. 이렇게 다윗은 하나님 앞에 호소했습니다. 하나님이 판결하시도록 의의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빛으로 임하시도록. 여러분,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있습니다.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은 열심히 노동하고 우물을 파고 그 가축들을 많이 번식했습니다. 그리고 외아들 이삭에게 많은 것들을 물려주게 되었죠. 이삭은 아버지의 우물을 이제 발견해서 아버지의 우물에 가서 양떼들을 먹이려고 했을 때 블레셋 사람들, 헤타이트 종족, 그랄 목자들이 와서 그 우물을 흙으로 이렇게 메워버리고 또 자기 것이라고 하고, 얼마나 섭섭했으면 에셋, 얼마나 다퉜으면 르호봇, 신나. 결국 부엘세바를 발견하기까지 그는 계속해서 그랄 목자와 다툼 속에서 양보와 포기를 합니다. 언제까지 원수를 대적하지 않고 원수에게 사랑으로 그들이 달라는 대로 더 주게 될 것입니까? 결국은 그랄 목자들이 이러한 고백을 합니다.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입니다.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입니다. 원수에게서 축복자라는 그러한 칭호를 얻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와 평화의 조약을 맺읍시다. 이삭은 하나님을 소유한 분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약속을 그 가슴에 심령에 새긴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큰 것을 소유했기 때문에 이 땅에 작은 분기 가지고 다투고 평화가 깨지는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의의 주님, 빛 대신 주님, 바른 판결을 하실 주님께 자기 인생의 모든 것을 맡긴 것입니다. 사실 중동지방에서 우물은 생명과 같은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 생명을 포기할 수 있던 것은, 진정한 생명은 하늘로부터 온다는 것, 약속의 주님을 붙잡았기 때문에 그가 가능했던 것입니다. 요셉도 많은 오해와 모함을 샀지요. 그는 종으로 팔려나가기도 하고 억울하게 누명을 써서 감옥에까지 깊은 절망의 심연의 늪까지 내려가게 됐습니다. 나중에 그가 이집트의 총리가 되고 형님들과 만나게 됐습니다. 그때 형님들은 동생을 판 죄책감, 자책감, 미안한 마음 때문에 어쩔 바를 알지 못합니다. 가슴을 치면서 자기 자신들을 자학하고 고개를 떳떳하게 들지 못할 때 요셉이 이렇게 다가와 말합니다. 형님, 한탄하지 마세요. 죄책감 때문에 괴로워하지 마세요. 저를 이집트로 보낸 것도 하나님이십니다. 형님들을 통해서 제가 이집트에 오게 됐지만은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많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하여 그렇게 한 것입니다. 요셉은 형님들을 이해하고 포용하고 형님들의 죄를 덮을 줄 알았습니다. 이미 그는 구덩이 속에서 생명의 빛 되신 주님을 만났고, 그는 감옥 속에서 의로운 하나님, 하나님의 약속, 생명 빛 되신 그 주님과 교제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셉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는 여호와께 복받은 자다, 여호와께서 함께 하는 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가 되어서는 것이죠. 의의 하나님, 생명의 주님은 요셉의 마음속을 밝히고 있었습니다. 아무리 어려운 환경이지만 빛 되신 주님이 여러분 가운데 있다면
그 어둠의 환경 가운데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포기하거나 자학하거나 꿈을 잃어버리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고통받던 땅 스불론과 납달리의 영광의 빛이 임했습니다. 사망했다는 백성들에게 큰 빛이 임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장 고통받는 스불론 납달리 땅인 갈릴리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주셨고 고쳐주셨고 은혜의 말씀으로 용기를 주고 격려해주고 보듬어주고 싸매주고 고치고 치유하고 강건케 하고 죽은 자를 살리는 일은 어둠의 땅 사망의 음침한 그늘 가운데 앉은 백성들에게 큰 빛이 비춰진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둠 가운데 빛이 비춰지면 갈 길을 몰라 방황하는 백성들이 그 길을 찾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여호와는 빛입니다. 그 빛이 우리에게 비춰지면 우리는 빛 가운데로 인도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생명길로 나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하여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여호와는 나의 빛이라라고 선포하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로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구원자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믿는 바를 선포하십시오. 여러분이 두려워하는 여러분의 감정을 얘기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믿는 것을 선포하십시오. 여러분의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말씀하십시오. 스스로 건진받지 못하는 이 어려운 숨막히는 적들이 코앞까지 와서 자기를 잡으려는 그런 상황 가운데 다윗은 자기가 믿는 하나님을 부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구약성경에 몇몇 가지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주님이라는 것은 주님이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왕이 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라는 부름은 하나님은 장원복수기 때문에 위엄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이 세상 모든 만물을 다스리고 경영하는 장원복수, 거대하시고 어미로우시고 전능하신 그런 하나님의 능력을 사용할 때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만군의 여호와라고 할 때는 어떤 상황, 대적자의 압박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힘을 줘서 구원하시는 용사 같은 하나님, 천천만만 군대를 통해서 우리의 싸움에서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나온 다윗은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여호와를 부르라. 그리하면 내가 구원을 얻으리라. 이런 말씀 속에서 이 여호와는 언약관계에서 나타나는 신명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은 하신 말씀은 반드시 이루신다. I'm that I am. I'm who I am. 나는 이다. 나는 말한 대로 그렇게 된다. 하나님께서 말한 것은 그대로 된다. 나는 나다. 나는 말한 것을 반드시 이룬다. 성경 에레미야 33장 2절의 말씀이 이같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르노니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보이리라.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르노니. 그래서 선지자 이사야도 55장 6절과 11절에서 말씀합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할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함 같이 내 입에서 나간 말이 이같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면 반드시 성취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비가 오다고 기분이 나빠가지고 다시 하늘로 거꾸로 올라가지 않잖아요. 햇빛이 비춰집니다. 그 햇빛이 비춰지다가 속상하든지 이 상황이 안 좋은데 해가지고 햇빛이 다시
걷어갑니다. 이런 사례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나도 이같이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렸다가 다시 올라가는 법이 없듯이 내 말도 취소되는 것이 없다. 내 말은 반드시 성취되고 이루어진다. 이 약속의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붙잡고 가는 것입니다. 예수와라는 이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와, 우리 예수님의 이름은 구원이라는 뜻입니다. 그리스도라는 말은 크리스토스, 기름 부음을 받았다. 유대인들의 메시아,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는 그러한 의미에서 온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해 주세요 라는 뜻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얻으리라. 천하 만민에게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우리에게 없느니라.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주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그러면 구원을 얻게 될 것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는 것은 주님께서 반드시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셔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셨는데 그 일을 성취해달라는 것입니다. 그 약속을 붙잡고 다윗은 고백합니다. 군대가 진쳤습니다. 내 살을 먹으려고 다가왔습니다. 여호와는 구원자시도다. 여러분, 구원은 온갖 고난과 역경으로부터 구출입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수렁에서부터, 함정에서부터 건져주시는 것 플러스 풍요로운 상까지 베풀어 주신 은혜입니다. 회복, 원상복구 플러스 이전보다 더 참되어지는 것, 그것을 구원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기이한 것입니다. 다윗은 극기와 건지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왕으로 등극하게 되었고 선왕 사울 왕보다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고 백성들은 그로 말미암아 감사와 찬양 속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사는 복된 나라가 되었고 이 지구 역사상 가장 건강한 정권, 건강한 왕국, 마치 하나님의 나라를 사진 찍어서 그림으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듯한 그런 완전한 신정 통치,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을 맛보기로 보여준 중심 인물입니다. 다윗이 그렇게 되기까지 많은 연단이 있었습니다마는 다윗은 어려울 때 오늘 천만인이 둘러 내게 진을 치고 거꾸로 트림을 당하고 사방으로 우경을 쌓여도 다윗은 두려운 것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믿음을 말했습니다. 자기가 믿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우리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하나님이다라고 말했습니다. 그 첫째가 여호와는 내 빛이다. 두 번째가 여호와는 나의 구원자 되신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세 번째로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 되신다라고 고백하고 선포합니다. 오늘 우리 개역성경에서는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으로 번역되고 있습니다만은 히브리 원절에서 보면 피난처, 여호와는 내 삶의 피난처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가 좀 더 원문의 충실한 번역입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쫓깁니다. 추적당합니다. 여러분, 다윗은 군인입니다. 목동이었는데 그는 군인이었습니다. 군인이기 때문에 압니다. 블레셋 헤타이트 종족이 세계에서 최고 강한 철기 무기 가지고 불화살, 방패 군단들, 탱크 부대들, 대단히 과학적으로 발전한 그런 미사일과 그런 엄청난
고도의 무기들을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다윗을 향해서 불화살을 당깁니다. 다윗은 그때 물맷돌, 새총하고 막대기 하나 있었습니다. 다윗은 피할 곳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군대 갔다 오신 분 있습니까? 제일 먼저 뭐 합니까? 공격훈련, 방어훈련 하면서 산에 올라가서 삽으로 숨을 수 있는 차물을 파는 것입니다. 군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살기 위하여 최소한의 것들을 먼저 만들어 놓고 하는 것입니다. 살기 위한 가장 중요한 방책을 만들어 놓고 싸우든지 말든지 무조건 싸우는 건 없습니다. 가장 위기의 때 조금이라도 버틸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게 피난처입니다. 참호입니다. 환히 뚫린 벌판 가운데 원수의 불화살들 앞에 다윗은 속수문 책으로 벌거벗은 듯이 그 몸이 드러나 있습니다. 그가 피할 수 있는 유일한 바위.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 되신다. 여러분, 이 그림이 여러분 마음속에 그려집니까? 하나님 밖에는 숨을 곳이 없습니다. 하나님 밖에는 피할 곳이 없습니다. 외국에도 도망가 있었습니다. 유대 땅에도 도망가서 광야로, 들로, 엔드게 골짜기, 그 다음에 시팡무지, 아굴랑불 여러 군데 다 돌아다녀 보고 다 알아봤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숨을 곳은 이 세상에 아무데도 없었습니다. 송곳 하나 꽂을 땅도 다윗이 제정신 가지고 살 수 있도록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침을 흘리고 미친 사람 흉내 내는 듯 해야지 겨우 생명을 보존. 미친 사람은 안 건들잖아요. 이러한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고백합니다. 내가 피할 수 있는, 숨을 수 있는, 기댈 수 있는 곳은 여호와뿐입니다. 여러분, 여호와는 생명의 능력입니다. 여호와는 여러분을 숨겨주십니다. 악한 원수의 화살로부터, 원수의 재앙으로부터, 알지 못하는 전염병과 흉악한 사슬로부터 주님은 여러분을 지켜주십니다. 모든 장자를 흑사풍 같은 대단한 악질병으로 하나님의 천사가 치기 시작했을 때 주님의 보혈이 여러분을 숨겨줍니다. 그래서 패스오버하게 하십니다. 주님만이 피난처 되십니다. 다윗은 어렵게 생활하다가 아비가일이라는 지혜로운 여성을 만났습니다. 그 여성이 분노해서 속상해서 자기 감정을 사귀지 못하는 다윗에게 얘기합니다. 다윗 임금님, 내 주는 여호와의 생명사계 속에 쌓여져 있습니다. 오늘 홧김에 나발이고 뭐고 다 죽여버린다고 그렇게 하는 것은 후에 역사의 오점이 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 다윗을 생명사계 속에 어머니의 자궁, 라함 자궁, 긍휼, 주님의 품에 십자가 보혈로 그 거룩한 날개, 주님의 두루마리로 싸고 있습니다. 피난처는 바로 이러한 뜻입니다. 혈루증 여인이 주님의 겉옷 두루마리를 만졌죠. 높이 들린 보좌 가운데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그 아름다운 옷자락, 자비의 옷자락, 속죄의 옷자락입니다. 그 속에 숨을 수가 있습니다. 까불고 장난 놀다가 어렸을 때 엄마의 치마 속에, 엄마 뒤에 숨어본 적이 저는 여러 번 있습니다. 그런 나를 잡으려 오던 다른 친구들이
우리 엄마의 치마 속에 들어가 있는 나를 꺼내가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냥 이씨 나도 엄마가 있는데 그러면서 그냥 가더라고요. 주님의 품 안에 들어오면 삽니다. 피난처는 그러한 뜻입니다. 여호와는 저와 여러분의 피난처가 됩니다. 생명의 능력이 되신다는 말씀이죠. 주님은 생명싸개처럼 여러분을 싸고 계십니다. 여러분 기댈 수 있는 바위가 되게 하십니다. 주님은 여러분을 보호하십니다. 여러분의 숨을 돌릴 수 있도록 다시 탕약을 재장전하도록. 서부 영화 보셨죠? 어디 그 장애물에 숨었다가 그 피난처입니까? 숨었다가 탕약을 재장전하고 다시 나와서 공격하고 그러죠? 주님은 숨 돌리고 다시 힘있게 전진하여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안식을 제공해 주십니다. 예배드리는 것도 피난처 대신 주님의 품에 숨었다, 쉬었다, 기대었다 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피곤이 사라집니다. 새로운 지혜와 능력으로 세상을 이기고 세상을 통치할 수 있는 새로운 지혜, 기름 부음으로 용기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다시 확인하고 복되게 힘차게 월요일을 전진할 수 있도록 주님은 주일날을 거룩하게 하시고 복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라 부르십니다. 우리는 이 주님 앞에 나가서 약속의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 안에서 쉬었다 가며 힘을 얻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려움을 겪을 때 여러분의 얼굴을 주께로 향하십시오. 그리고 믿음의 결과를 예언하십시오. 여호와의 공의와 선하심과 인자심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세상을 향해서 여러분의 두려워하는 것을 말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감정에 충실한 건 좋습니다만 내 감정 그대로 그냥 노출하지 마십시오. 두려운 것을 말하지 마십시오. 믿는 것을 말하십시오. 여호와의 관계를 말하십시오.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을 선포하십시오. 그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어떤 하나님이라고 당당하게 예언하십시오. 오늘 성경 볼까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침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료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어나리로다. 다윗은 고백합니다.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러 왔습니다. 도와주세요. 나를 숨겨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거기서 한 가지만 더 붙이면 됩니다. 복음은 아주 간단합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어떤 일을 하시는 분이다. 주님의 주님 되심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걸 예언이라고 합니다. 악인들은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은 나의 원수들은 넘어졌도다.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한 길로 왔다 7길로 쫓겨났도다 라고 선포하는 겁니다. 아직 그들은 쫓겨나지 않았습니다. 아직은 그들은 나를 치러 왔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결과를 예언하는 것입니다. 믿는 것을 선포하십시오. 여호와가 여러분의 빛이고 여러분의 구원자시고 여러분의 피난처라면 당연한 결과 여러분 구원받을 것이고 여러분 숨었다가 나와서 다시 탄약을 재장전해서 원수를 쓰러뜨리게 될 것이고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공정한 판결로 말미암아 승리를 거머쥐게 될 것입니다. 그 결과를 조금 일찍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건 성급한 것이 아니죠. 이걸 믿음의 선포라고 합니다.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결과를 가져올까? 우리가 죽으면 천국 갑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고 언제나 하나님을 사랑해서 주의 계명을 지킬 때 우리는 영생 복락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아직 들어가는 건 아닙니다. 잘못하면 가다가 중도 하차하는 경우도 많이 있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믿음을 예언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믿습니다. 내가 예수님 사랑합니다. 주께서 나를 영접하실 것입니다. 주의 영원한 나라로 나를 이끌어 인도하실 것입니다. 나는 들림받을 것입니다. 이제 그 세기말의 징조가 곳곳에서 보이고 있습니다.
때가 다했습니다. 이 환난의 때를 통과할 수 있는 믿음을 주어서 주님께서 나를 이로 영접하실 것입니다.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아직 잡혀지지 않고 맛보지 않았지만은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으로써 다윗처럼 고백하면 됩니다. 여러분의 신앙을 고백하고 그 신앙의 결과를 미리 예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포하십시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자시요,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다 라고 선포한 다음에 예언하십시오. 천만인의 군대가 나를 에워쌌지만 저들은 부끄러움을 당하고 실족하고 일곱 길로 쫓겨나게 됩니다. 내 원수들이 졸린 상 앞에서 주께서 내게 대연을 베푸시고 내게 축복의 기름을 붓고 계십니다. 여러분, 믿음의 결과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 빛을 여러분에게 비춰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여러분을 위경 가운데 건져주시고 사망의 사슬에서 구원하실 것입니다. 여호와는 여러분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유일하게 여러분이 숨을 수 있는, 기댈 수 있는 단 하나뿐이 없는 허벌판에 단 하나뿐이 없는 사막에서 그늘을 제공할 수 있는 평강의 안식처가 되십니다. 거기 숨으십시오. 안식일 주일을 지키십시오. 예배 가운데 여러분의 영혼을 맡기십시오. 주께서 심령을 새롭게 하시고 피곤한 심령 위에 새 힘을 주게 될 것입니다. 적의 공격과 화살로부터, 날아드는 화살로부터 여러분들을 막아주시고 지켜주시고 악한 전염병들이, 원수의 그 어떤 공격들이 넘어가도록, 패스오버 되도록 하늘의 차이를 펼치시고 우리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나의 빛이신 여호와여, 나의 구원자 되신 여호와여, 나의 피난처 되신 여호와여, 그 이름을 부르십시오. 여러분의 원수와 대적자들이 여러분 앞에서 실족하여 넘어졌다고 미리 선포하십시오. 믿는 도리를 찬양하십시오. 여호와 하나님만이 여러분의 빛이 되십니다. 여호와 하나님만이 여러분을 구원하시는 구원자가 될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만이 여러분에게 유일한 피할 곳을 마련해 주시는 피난처가 되십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그러면서 하나님의 구원과 승리와 공의 심판으로 여러분의 손을 들어주시도록 여러분의 얼굴을 주님을 향하십시오. 그리고 믿음으로 승리하고 이 어려운 위기의 때에 시시각각으로 도전해 오는 불확실한,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로 답답하고 한 치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이런 답답한 세상 가운데 주께서 여러분에게 시온의 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영원한 날에 이룰 수 있도록 여러분 마음에 평안과 안정을 주실 거고 두려움을 없게 할 것이고 우리 주님의 의로운 오른손이 여러분을 구원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할 것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주의 이름을 부름으로써 승리하는 복된 역사 있게 되기를 빕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겠나이다. 위기의 때, 감당치 못할 시험과 어려움 당했을 때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자 되시며 여호와는 피난처 되신다라고 선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것을 선포할 것입니다. 두려운 마음을 기도하지 않을 것입니다. 문제와 환경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자가 아니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내게 구원자가 되시고 내게 생명빛 공의로운 판결을 주셔서 나를 다시 한번 우뚝 세워주실 분들어
우리가 믿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숨겨주시고 피난처 되신 당신의 지전자의 그늘로 날개로 우리를 덮으시고 쉬게 하신다라고, 그래서 원수들이 넘어진다고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이 믿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믿음으로, 이 예언적 선포로 승리하는 우리들 되도록 복을 내리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